이제 민수기 말씀도 거의 끝나갑니다.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민수기 34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시면서 기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저쪽을 그냥 주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경계를 정확하게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고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금 세 가지의 규례를 주십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에 있는 두 가지 규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아무 기업도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 대신 11조를 줄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바치면 그것으로 이제 레위인들이 생활하게 할 테니 농업에 종사하는 다른 백성들처럼 살 생각은 하지 말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에게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가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 평의 땅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지파들처럼 큰 땅을 떼어서 배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땅에 있는 성읍들에 들어가 섞여 살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을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12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성읍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는 많은 성읍을, 적은 땅을 차지한 지파는 비교적 적은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레위인들의 성읍이 총 48개입니다. 근데 그 한 개 성읍의 크기는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이 이제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라고 한다면 2000규빗은 약 9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900m, 세로가 900m가 되는 그 땅 안에 레위인들이 살게 하신 거죠. 제가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영통 1동에 이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까지 이렇게 합친 지역이 대략 그 정도 크기의 땅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기를 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 성읍 바깥쪽으로 동서남북 2000규빗을 또 레위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들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땅에서 차지하는 가나안 땅에서 얻는 부분은 가나안 땅 전체의 1%도 안 되는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렇게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레위인들은 반차라는 걸 짜거든요. 쉽게 말하면 조를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일하는 기간이 있고 자기 집에 거주할 때가 있고 이렇게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11조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살 집도 주시고 가축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48개 성읍 중에 6개는 특별히 도피성으로 지정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 총 6군데의 도피성을 지정하라 하셨는데, 이 도피성을 지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맨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무엇이 땅을 더럽힌다고 하였나요? 피는 땅을 더럽힌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하고 있으니 내가 거주하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돈으로 그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죽이게 한 자의, 가해자의 생명을 빼앗아야 죽은 사람의 피가 쏟아진 그 땅이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만 쏟아지고 죽인 자의 피가 쏟아지지 아니한 땅은 더러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래야 그 땅이 깨끗한 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도 정말 큰 범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죽여서도 안 되고 피를 흘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업신여기며 땅을 더럽히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살인을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의로 살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인 사건에 동일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35장에 보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일 만한 무기를 들고 또는 돌을 들고 사람을 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것은 고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혀 해야 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죠. 3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이렇게 과실치사한 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제 대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다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그 도끼 날이 빠져서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또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급발진되어 가지고 누군가를 죽게 한 경우, 실수죠. 이런 과실치사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전하라는 것이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간 경우 보복할 자는 과실치사자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고의로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끌어내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과실치사자는 달랐습니다. 피를 보복할 자가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때까지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실치사자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일단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 도피성을 함부로 나왔다가 그 성 밖에 있던 이제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생명을 해하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도피성 밖을 나가게 되면 이것은 죽여도, 과실치사자를 죽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됐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원한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야 했던 거죠. 이런 사실들이 입증되면 도피성 안에 있을 때 과실치사자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규례가 하나 있는데요. 대제사장, 그 도피성 안에 피했을 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규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과실치사자의 그 살인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곳을 나올 수 없었습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 갚아야만 한다라는 그 규칙 아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과실치사자의 죽음으로 간주되어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생명의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이 하찮다라고 할 수 없고 모두가 다 존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업신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으니 모든 사람을 존귀한 자로 바라보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보면 복음입니다. 이 말씀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살인한 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누군가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로부터 완전히 무죄한 자들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 사람은 간음죄를 범한 자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만 해도 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자와 같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리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것은 멍청이라는 말입니다. 야 이 멍청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며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일종의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말하고 욕설하고 이런 사람도 살인죄의 형벌과 다름없는 그런 형벌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나는 형제에 대하여 함부로 막말하고 욕설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말한 분이 계실까요? 저도 없습니다. 저도 특히 운전하다가 욕할 때가 많더라고요. 욕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감정이 일어나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르진 않았어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이 오늘날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하지 않고 실수로 한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밖으로 벗어나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해방될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도피성을 보면 이건 진짜 신약에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딱 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보호받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벗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은 언뜻 읽으면 와닿지 않는 옛날 규례처럼 보일지라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명백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을 거예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겠지만, 그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 죄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도피성 안으로 아직 피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피할 곳이 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 예수님께 나아와라. 이렇게 복음을 또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35장을 보며 특별히 도피성 규례를 보면서 이 안에 복음이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실수로 살인한 자는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도피성이, 또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오늘도 내가 알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도피성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 부흥의 집회를 일정을 마치시고 오늘 올라오십니다. 올라오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이후에 있을 사역 가운데도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의 은총을 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바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 있을지라도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께 맡긴다는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올려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그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